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만약에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숨이 넘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만약에 불신 가족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 불신 가족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내가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 내가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여서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끝까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여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물론 귀찮아하시진 않겠지만은 그럴 정도로, 괴롭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즉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는지 기도의 응답의 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성경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어떠하냐면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의 모양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 가에 보면은 성벽이 하나 있고 안에 보면 성벽이 하나 더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성벽과 성벽을 두 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 성벽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보면은 이제 밑에 옹벽을 쌓고 그 위에 또 벽돌을 만들어서 또 쌓았습니다. 높이가 한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은 안에 이제 네 벽이 있고 네 벽이 벽 아래로 이렇게 높이 쌓여 있는데 한 14m 정도 되는 그곳에 도시를 건설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있는 저 부분에서도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성을 이렇게
점령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첫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 이런 견고한 성읍 난공불락의 이 성을 맞이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만 20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제일 어린 사람이 20세였는데 40년 지나고 나니까 60세가 되었어요. 그죠? 60세면 그렇게 죽을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 밑에 19세부터 밑에 어린아이까지, 아기들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19세 이하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뜨리신 그런 기적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세대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더라 하는 그런 것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난공불락의 굉장히 견고한 성읍을 만났습니다. 이 성읍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성읍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둘레가 약 이제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약 1km에서 5km 정도로 사람들이 봅니다. 1km 정도로 본다면 한 바퀴 도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5km 정도로 본다면 한 1시간 정도 걸으면은 이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7바퀴를 마지막 날에 돌게 되는데 20분 정도 걸려서 7바퀴를 돌게 되면은 몇 분이에요? 140분이죠. 그죠? 2시간 20분 정도 걸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5km 정도 되는 성둘레라면은 몇 시간을 걸어야 되는 겁니까? 7시간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좀 머물러 있다가 또 포장해가지고 또 걸어갔다가 또 펼쳐 있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또 떠오르면 또 다 접었다가 또 가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마 걷는 것에 대해서는 이골이 나서 잘 걸었을 것이다,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읍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이 그 땅이 결코 걷기에 합당한 둘레길 이런 길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뺑뺑뺑뺑 돈다. 그러면은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나중에 저녁 때 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집에 가서 코를 풀게 되면 코에서 새카만 먼지들이 아마 많이 나왔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7바퀴를 돌 때, 한 바퀴 매일매일 돌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친척 내 아비 집 본토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내가 어디를 가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 그 뒤에 7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법궤가 따르고 또 그 뒤에 또 무장한 군인들이 따르고 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도대체 뭘 생각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상상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걸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바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 성을 왜 도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첫째 명령은 외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조회하는 경우가 없죠. 근데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할 때 항상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훈시 말씀을 하죠. 그죠? 훈시 말씀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보통 보면 나이가 지긋하시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훈시를 시작하면 끝이 안 납니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고 계속 이어지는데 지루할 뿐만 아니라, 물론 옳은 말이긴 하지만 지루할 뿐만 아니라 특히 뜨거운 여름에는 밖에 서 있기가 몹시 괴롭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훈시를 하는데 너무 햇빛이 뜨거운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학생 하나가 소리를 칩니다. 이제 그만 좀 하자! 이 소리를 듣고 그 학생은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말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훈시는 그치고 빨리 조회가 끝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선생님들도 막 듣기 싫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막 발로 끌적끌적하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제 그만 좀 하죠 하는 그 말이 누구의 마음이요? 자기들의 마음이요. 학생들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엄청 뜨거워서 너무너무 서 있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말해주니까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 이곳을 걸어가면서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공통적으로 사람들한테 다 있을 때 한 사람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거 왜 도는 거야?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가 끝나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을 들리지 말라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들리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어수선하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수선하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입을 열어서 본격적으로 불평불만한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말할 것도 없죠. 여기저기 사람들이 쑤시고 다니면서 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데 너무 힘들다. 물론 이 사람들이 걷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 땅을, 이 성을 계속해서 돈다는 것이 이유도 모르는 채로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들쑤시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온 사람들한테 퍼져서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발음이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느낌을 전달받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다른 건 다 안 들려도 진짜 이 한마디만 들어도 돼요. 아, 정말로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금방 느껴집니다. 이렇게 들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소곤소곤거리는 말도 내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외치지도 말고 들레지도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처음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어떻게 느꼈습니까? 여리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셔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의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신 것이죠. 야, 저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나라가 도리어 망할 수 있다 하는 그 두려움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임했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제는 이 성 우리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붙여주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치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군인의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는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듣고 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공성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성퇴는 뭐냐 하면은 나무 같은 것으로 뾰족하게 깎아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수레나 이런 데 실어서 성문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면 성문이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 공성퇴인데, 성을 무너뜨리거나 성문을 파괴할 때 쓰는 것이 공성퇴인데, 이러한 것을 만들든지 혹은 이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토돈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토돈을 쌓는 것을 쌓아서 이 토돈을 통해서 이 성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투석기 같은 거죠. 그런 걸 이용해서 돌을 쏘고 또 토돈을 쌓고 또 공성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장하고 전쟁을 치르러 가야지 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러한 것은 전혀 요구하시지 않고, 물론 무장한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은 나팔을 불면서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고 내가 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무장한 사람들이 앞뒤로 가기는 하지만은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팔만 불면서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던질 수가 있겠죠. 제가 군입대를 하여서 훈련소에 갔는데 강원도 양구의 27사단 백두산 교육대에 나왔습니다. 거기 갔는데 첫 번째 갈 때에 이제 대장님 훈시를 또 하시는데 처음 입장할 때 어떻게 입장하냐면 기존에 먼저 온 선임들이 미로 같은 걸 이렇게 만듭니다. 미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를 처음 온 이제 갓 들어온 이 신입들이 이 사이를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옆에서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야 하면서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내 같으면 자살한다 하는 그런 말도 들리고 하면서 여러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위압감이 드는 것이죠. 그죠? 야 정말로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외칠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한마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래 우리가 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 맞다. 도대체 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 때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돌 때마다 야 돌면은 내가 이렇게 역사해 줄 거야. 한 바퀴 또 돌면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역사해 줄 거야. 계속해서 돌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또 돌 때마다 성이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하고 또 한 번 더 도니까 또 더 금이 가고 또 더 갈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을 도는 사람들한테는 이 성을 도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변화의 힘에 고여서 막 적습니다. 이런 반응을 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 반응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에도 보면은 주여 주의 은총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은총의 표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그 은총의 표정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총의 표정들이 내 삶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기도가 도저히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워달라고 예배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고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불신가족들을 놓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부모 형제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변화는커녕 도리어 더 강팍하게 굽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고 있는데 1m를 팠는데 세상에 금덩이가 하나 톡 튀어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와 역시 내가 잘 골랐네, 내가 잘 짚었네 하고 땅을 탁 골랐는데 1m 파니까 금덩이 하나 톡 튀어나왔어요. 너무 기분 좋겠죠, 그죠? 그러나서 더 많은 금을 얻기 위해서 2m 파고 3m 파고 4m 파고 5m 파고 계속 파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빨리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포기하는 것도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안 되시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분량이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분량이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그 분량이 차게 되면 기도의 응답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오래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려볼게요. 기도는 오래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오래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쭉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게 만드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입니다.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가족이 안 돌아올 것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그 환경이 비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정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을 인내를 가지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